이게 성탄은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선물 갖다 주는 날로 그들은 기억할 겁니다. 어른들에게는 연말 교회가 추리하는 그러한 날로 인식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탄의 이 의미를 좀 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크리스마스는 우리에게 무한히 영광스럽고 기쁜 날이지만 아직도 이 소식을 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지극히 낮아져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죄인의 자리로 오신 날입니다. 죄로 가득 찬 이 세상, 더러운 세상에 거룩한 몸을 갖고 오신 그런 날입니다. 예수님 자신은 즐거운 일이 아니지만 이 땅에는 평화를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고 구원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려고 이 세상에 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왔을 때 첫 번째 성탄절은 무척 가난한 성탄절이었습니다. 동정녀 마리아가 짐승 먹이통에다 아기를 낳는 그러한 분위기였습니다. 호적하러 가다가 헤롯의 칼날을 피하여 애굽까지 피난 갔던 바로 그러한 환경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기쁜, 이 평화, 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겪으신 고난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이었습니다. 결국 골고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예수님의 생애는 고난의 생애였습니다.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날 때 이미 예언대로 십자가, 거기서 희생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죽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마지막 십자가의 고통 속에 내가 이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바로 내가 이 땅에 온 목적, 그것을 나는 이미 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운명하셨습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되면은 예수님의 말구유를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골고다 십자가를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섬기려고 목숨을 주려고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성탄절은 예수님의 생일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이미 죽었던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나 같은 죄인이 살아난 바로 그 나의 생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들에 있던 양치는 목자에게 처음 전해진 것은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하셨습니다. 참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모든 자들에게 무한한 기쁨과 평화를 주셨습니다. 이 기쁨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이쁜 트리를 만들고 또한 이쁜 카드를 만들어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성탄절날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될 한 사건이 또 있는데 그것은 왕이 동방박사들이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보배함을 열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린 사건입니다. 성탄을 맞이하는 자세는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마음의 왕으로 모시고 경배하고 그리고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님인 것을 믿고 그 앞에 경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왕께 황금을 드리고 순결한 마음을 드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나는 제사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10절에 보면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서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토요일은 성탄 이브 날입니다. 성탄절 가장 핵심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탄절 되면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될 사건에 대해서 오늘 몇 가지만 요약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 빌립보서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인류의 생명의 빛을 비춰준 날이 바로 그것이 성탄절입니다. 역사의 기점, 기원 전과 기원 후로 기점을 만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재앙으로 망가진 창조물이 다시 회복되는 날이 바로 성탄절인 것입니다. 인간 아담이 하나님의 영광에 도전하다가 타락했습니다. 그 결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영이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영이 죽었습니다. 이제 동물화돼 가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영이 떠나니까 육신만 남고 그 육신은 본능적인 동물화돼 가고 있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인간은 점점 타락했고 세상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이 그대로 방치할 수 없어서 이 캄캄한 세상에 빛을 잃은 인생들에게 한 별이 떴습니다. 그 별이 바로 진리를 가르쳐주는 그런 별이었고 그것을 본 동방박사들은 그 별을 따라서 15일 온 거리를 걸어서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우주의 메아리 천사들의 합창을 듣습니다. 찬양이 울려 퍼지자 거기에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화로다라는 그 천사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늘의 영광이 회복되고 땅의 평화가 시작되는 바로 그 찬송을 그들은 듣게 됐습니다. 베들레헴 그런 초라한 마국간의 역사를 일깨우는 새로운 역사가 탄생의 울음소리가 그곳에 울려 퍼졌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떡집이라는 말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떡이 인간에게 갈증을 주지 아니하는 한번 먹으면 영원히 배부르는 그 진리의 떡이 바로 베들레헴 그곳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요한은 이 순간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이 초청에 여러분 모두가 응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크리스도 마스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앞에 미사를 제사를 예배를 드린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낮추셔서 제물이 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또 마태복음 2장 1절선 보면 거기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곳입니다. 성지순례를 가면 우리가 꼭 두르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 나사렛 또 그 빌라도 법정 또 골고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그리고 또 이 베들레헴 이것은 누구나 다 왜 예수님이 탄생한 곳이라 누구나 다 그것을 두릅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5마일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해발 한 2500피트 되는 작은 마을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 작은 마을에 왜 옵니까? 그곳에서 예수님이 탄생했기 때문입니다. 그 교회는 지금 문이 아주 조그맣게 돼갖고 어느 때 가도 거기는 항상 줄이 서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그것을 보러 오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줄을 길게 서서 그곳에 가서 예수님을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예수님이 태어났던 조그만 방이 하나 있고 거기에 별이 그려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잠시나마 입을 맞추고 그리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갔을 때에 아프리카 케냐 대통령이 마침 와갖고 저희 뒤에 경호원들하고 한 30여 명이 쭉 줄을 서갖고 한 줄로 서갖고 들어가서 그래서 무릎 꿇고 그리고 경배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베들레헴, 이거는 야곱의 아내 라헬의 무덤이 있는 곳이고 룻과 보아스가 만나서 결혼한 곳이고 다윗 왕이 태어난 곳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성이라고 부르는 곳이 바로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입니다. 다윗의 후손 요셉이 나사렛에서 목수일을 하면서 마리아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약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혼도 하기 전에 마리아가 임신을 합니다. 결국 요셉은 고민에 빠집니다. 아니 자기와 아무 관계가 없는데 어떻게 마리아가 임신을 할 수가 있습니까? 요셉은 착한 사람이라 마리아에게 어떻게 하면 피해가 가지 않을까를 생각하고 조용히 마리아와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것이 들통나면은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고민을 하다가 이제 조용히 마리아와의 관계를 끊으려고 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아,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고 그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인데 만인을 구원할 자라는 천사의 음성을 듣습니다. 요셉은 그 천사의 말을 듣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 호적하러 고향의 베들레헴에 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그 고민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는 듣고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마리아가 요셉과 함께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가다가 이제 출산을 하게 됩니다. 방을 얻으려고 했지만 방을 얻을 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그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가이사에 의해서 징병을 가게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호적하라는 호적령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도시에 호적을 하러 왔기 때문에 여간에 들어갈 틈이 없을 정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결국 방을 얻지 못한 마리아는 마구간에서 이제 예수를 낳게 됩니다. 누구도 구세주 예수가 마구간에 태어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몇몇 사람들은 베들레헴을 찾아가 어린 예수께 경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동방박사들이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별을 따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경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성탄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로 만나고 경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별을 보고 베들레헴을 찾아간 동방박사들, 최초의 예수님 앞에 경배한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이었고 점성가였고 그리고 이상한 별을 보고 그들은 그 별을 따라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려 4개월을 별을 따라와 가지고 베들레헴까지 오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경배했고 나중에는 도마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스페인에 갔을 때 거기 골리진이라는 큰 성당이 있는데 그곳에 동방박사들이 죽은 무덤이 그 뼈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 점성가들은 이상한 별을 보고 황금과 유황과 모략 예수님을 경배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먼 길을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와서 경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헤롯궁에 탄생할 줄 알았는데 그들이 찾아갔지만 그곳에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고 오히려 큰 소란만 일으키고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낭주해 오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별을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마구간에 있는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전설에 의하면은 한 박사는 같이 출발했는데 오다가 길을 잊어가지고 그런 낭주에 33년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할 때 그때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그 소망의 별이 떴던 그곳입니다. 이 별은 끝까지 떠나지 않은 사람은 결국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별을 따라가는 생활인 것입니다. 별은 천국을 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이 별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동방박사들을 이끌어갔던, 인도했던 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했던 그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길에 성령의 별을 발견하시고 성령의 별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우리를 유혹하는 수없이 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권력의 별도 있고 과학의 별도 있고 지식의 별도 있고 군인들이 차는 별도 있고 경제적인 별도 있고 수없이 많은 별들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별을 분명히 발견하고 그리고 그 별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동방박사가 따라갔던 별은 예수님을 만나게 한 별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이 별은 우리의 인생에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축복을 주는 그러한 별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그 별은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영의 눈이 뜨면은 바로 그 별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슈바이처 같은 사람에게 그 별은 그 슈바이처를 아프리카로 이끌어갔고 그곳에서 한평생을 헌신하며 살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별을 따라간 사람들은 인류의 평화와 소망과 도움을 주는, 사랑을 베푸는 그러한 인생들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무엇이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이끌림을 받듯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또 성령의 인도하심, 그것에 이끌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벌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베들레헴 여리기 쪽에서 한 10분 정도 가면은 거기 목자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바위 밑에 굴을 파고 세운 그런 교회입니다. 제가 맨 첫 번에 한 3, 40년 전에 성지순례 갔을 때는 그때 그 바위만 그때 큰 바위가 있었고 그 바위 밑에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릴 정도로 넓은 공간이 있어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가보니까 그곳에다 교회를 져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좀 감싸고 있는 그런 것을, 교회 안에 그 장소가 그렇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위 밑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양을 치는 목자였는데 천군 천사들의 찬양을 들을 수 있었고, 그들은 그곳에서 정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라는 그 음성을 그들이 듣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사의 음성을 듣는 것이 바로 이 음성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목자들이 들은 이 천사의 음성을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들의 심령에 들려지는 그러한 음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베들레헴 근처에서 밤중에 양을 치던 충성스러운 일꾼들, 보잘것없는 목자들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달려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 경배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별을 따라서 예수님을 만났고, 목자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천사의 찬송을 듣고 그들은 그 말씀을 들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읽고 또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은 바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별을 보내시고 나의 인생길을 인도하옵소서.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신앙인의 삶입니다. 내 멋대로, 내 방법대로, 내 감정대로 그렇게 사는 그것이 아니라 그건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정말 성령의 봉사심대로 성령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령에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 베들레헴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예수님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경배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여관 주인이었습니다. 애원까지 했는데도 그들은 방을 내어주지 못했습니다. 빈 방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방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두둥기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미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께 내어줄 방이 없습니다. 세상 근심, 걱정, 욕심, 모든 것들이 지금 자존심,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지금 가득 차 있습니다. 한 구석도 예수님 앞에 내줄 수가 없습니다. 혹시나 문을 조금이라도 열면 내 것 갖고 뺏어갈까 봐 그나마 문도 조금 열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지금 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 수 없어서 마구간에 예수님을 모셨고 인류의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러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결국 방에 모시지 못하고 마구간에 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몇백 년을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지만 그들도 외형적인 종교적인 가식과 형식에 빠져서 결국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오실 줄로 그들은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역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연말연시 바쁘다 보니까 예수님이 와서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두들겨도 여러분들이 감각이 없습니다. 이번 성탄절은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들기는 그 예수님을 모시는 그런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은 오심과 모심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아서 천한 몸으로 죄인이 사는 이 더러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오신 예수님을 모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모셔야 됩니다. 오신 예수님을 모시는 그런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태어나서 이 세상에서 자랐고 세상 일밖에는 우리는 모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것밖에 모르는데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늘 가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육신으로 태어나서 육신을 위해서 살다가 육신의 것만 생각하고 사는데 예수님은 영의 사람입니다. 영의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러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우리는 오래 살아봤자 100년 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류 창조 때서부터 계셨던 분입니다. 아니, 영원히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모든 것, 죽음을 초월해서 되어지는 일까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하면 성령을 받게 되고 그리고 주님의 세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화목을 주시러 오신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희생하시고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화목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인간과 인간만의 화목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죄로 더러워진 인간과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조화를, 화목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사랑을 가르쳐 주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본래 사랑이십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도,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도 그 안엔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유혹해서 우리가 사랑을 잊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불신이 가득 찼고 미움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마음은 어두워졌고, 그리고 거기에는 죽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불행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쳐주시기 위해서, 아니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도 인생의 어둠 속에 빠져있는 그것을 헤매는 여러분들을 향하여, 여러분들을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이번 성탄절은 반드시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신 예수님을 반드시 모시는 그러한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되고 축복된 여러분들의 삶이 새롭게 태어나는, 다시 태어나는 그런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